오늘 6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 말씀으로부터 22절 말씀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밤중에 갈급한 마음, 목마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으로 목마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짧은 세상,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잠시 흉년이 들어서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 안 온다. 나는 이제 모압 땅에서만 살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베들레헴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있지 꼭 거기서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사 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사람들 보란 듯이 우리가 모압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었는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왔느냐? 정반대의 결과가 온 겁니다. 그 땅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또 그 땅에 내려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가정에는 달랑 세 여자만 남은 겁니다. 세 여자 가운데 오르바라고 하는 자분은 자기의 고향,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하나 남았습니다.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오는 것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다시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베들레헴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고 속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고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도 또 뭐가 들었느냐? 거기에도 흉년이 들은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날마다 흉년 드는 거 아닙니다. 모압 지방의 풍년이 날마다 풍년 드는 거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풍년이 되고 모압 지방에 있었던 풍년이 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는 겁니다. 모압 지방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가
그 땅에 뭐가 드느냐?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먹고 살기가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베들레헴이 항상 기근이 있는 거 아닙니다. 모압 땅이 항상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풍년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건강이 안 좋다. 항상 건강 안 좋은 거 아닙니다. 다시금 회복되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조금 다른 가정보다 가난하다. 항상 가난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그 가정도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시험을 조금 잘 못 봤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시험 잘못 봤다고 학기 말고사도 잘못 보고 2학기도 잘못 가고 학년 말고사도 잘못 보냐?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이번에 잘못 본 게 약이 되어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또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보면 그런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돈 많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치면 한 방에도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우리 주님이 우선이고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룻기서 1장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룻기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기회주의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너무나 얄팍한 계산적으로 하고 심지가 깊지 못하고 진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 힘들면 저리 가고 저기 힘들면 일로 가고 그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과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시느냐고 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굳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거목이 되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얕은 물가에 있는 성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거목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뭐한 자를? 한번 따라합니다. 견고한 자를. 무슨 자를?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뿌리가 견고한 자. 마음 중심이 견고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견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말씀의 결론을 뭐라고 맺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옛날 개혁성경에는 견고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고 하면 흔들리는 성도가 되면 안 돼. 다른 얘기로 하면 변덕 부리는 성도가 되면 안 돼. 우리 주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잘 머물러서 지키는 성도,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고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내면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내면적인 이유는 모압 땅에 갔다가 무엇을 깨닫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자, 성경 말씀 룻기서 1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려 하느냐. 아멘.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부 룻과 함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하면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나오미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두 절인데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모두 네 번이 나온 거예요. 전능자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전능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두 네 번이 나오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빈손되어서 돌아오게 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네 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네 번의 의미가 다 같은 의미예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갔어요.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 하나님께서 빈털털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가지고 가난하게 되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이 나 벌에 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증오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했다면 베들레헴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이 속에서 차고 넘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오미는 절대로 베들레헴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셨다고 괴롭게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뭐냐? 고통의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로구나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돌아오지 깨닫지 않았으면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업도 망하고 몸도 병들고 자세는 기울어지고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교회 좀 안 나가고 주님 버렸다고 해서 몸도 병들게 하고 사업도 이렇게 다 그냥 부도나게 만들고 우리 가정 기울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어서 솟아올랐다고 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에 오라고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그때 바로 뭐 하느냐? 바로 아버지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전능자가 이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베들레헴으로 주님께로 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고 하면 나오미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서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쫄딱 망하게 하셨다. 나오미가 지금 그렇잖아요. 자,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모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6절 아직 안 나왔어요? 주께서 그 모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누구마다 채찍질하신다고요? 아들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런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래.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서 아버지 앞으로 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누가 이것을 깨달았느냐고 하면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버리고 모압 땅에 와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도 데리고 가시고 아들 둘도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로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신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 버리고 나가서 안 되고 징계받았다고 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깨닫는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깨닫는 사람이 아버지께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깨닫게 하시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와서 같이 예배드려도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닫는 게 다 은혜 받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지각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야 깨닫는 것이지. 아니, 예배 끝나고 보면 어떤 사람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깨달은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고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는데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20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기에 자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보세요.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뭐하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고요? 크게 좀 해봐요. 멸망하는 뭐 같다고요? 멸망치면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돼지고, 깨닫지 못하면 개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은 못 깨달아. 사람 같은 사람은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 되지 말고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 그래야 돌아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못 깨달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옵니다. 여러분. 잘 깨닫는 사람. 우리 성도들 짐승 같은 성도 되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은혜가 되고 깨달아 생명이 되고 깨달아 날마다 주님 품에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되었다고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마라에서 나오미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비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더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자부 룻과 함께 힘들고 긴 여정 가운데 결국 모압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느냐고 하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온 나오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고 하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길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거리가 길어서 길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베들레헴까지 오는 가운데 있어서 머릿속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고 주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지만 얼마나 생각과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는 우아한 여인이었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고 괜찮은 여인이었었는데 모압을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몰골이 초라한 신세가 되어가지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 자기 여성이 가지고 있던 도도하고 고고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육이 살고 영이 살고 자기의 가문이 살기 위해서 결국 어디로 돌아오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참 한 가지 생각이 막 쫓아오면서 사람들이 나를 냉대는 하지 않을까, 비웃지는 않을까, 손가락질은 하지 않을까, 욕이나 하지 않을까,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래나, 아니 별 생각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데 성읍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한번 따라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한번 보세요. 이가 이 사람이 나오미냐? 자 보세요. 저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여성분들은 화장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5년 10년 지나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성경에 몇 년 만에 왔다고 한 얘기는 없지만은 여기 성경 말씀에 연수가 기록된 거 10년이에요. 자 그럼 10년 훨씬 이후
10년에서 20년 그 정도가 되는 세월 가운데서 모압에서 있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몰골이 초라한 거예요. 완전히 노숙자 신세 같은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나오미 맞나?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오미 같은데 나오미 맞나? 그러면서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나오미냐 하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나서 도도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몰골이 아주 그냥 뭐 행편없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더니 한쪽 마음으로는 약간의 조롱하는 기도 있는 거예요. 그거 봐라, 너 베들레헴 버리고 잘 살고 여기 안 온다 그러더니 가서 잘 살고 그 돌아오는 게 그 꼴 돼가지고 왔냐?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고 하면 그렇게 돌아온 그 여인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얼마나 모압 땅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안 온다고 송별식하고 인사하고 갔는데 여기까지 무거운 발걸음을 또 옮겼을까? 그러면서 이가 나오미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뭐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 마라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하는 요 짧은 요 말씀 가운데에 나오미의 그동안의 고생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고생. 마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소리내어 통곡하고 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삶이 행복이 없었어요. 웃음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쓰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소리내어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버리고 갔더니 좋은 일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나옴이라고 하는 뜻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름다움, 즐거움, 나의 기쁨,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갔더니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 않고 즐거움도 없고 고고하고 아름다움도 없고 행복함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보세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나옴이었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는 마라입니다. 이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뭐가 회복되느냐? 나오미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누구냐?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나오미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삶을 살고 내 마음이 천국되어서 살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 떠나고 복음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마라가 기다리고 있다. 마라의 삶, 고통의 삶,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지옥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라의 삶에서 나오미의 삶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버리고 세상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행복, 그 기쁨을 가지고 나오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룻기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룻기서 1장 22절입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갈 때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나갈 때는 풍족해서 나갔어요. 돌아올 때는 나오미가 고백한 대로 빈손으로 거지되어서 빈털털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 속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뭐 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돌아왔는데. 한 번 더 합니다. 돌아왔는데. 그들이 뭐 할 때라고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풍족함이 있는 거고, 양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회복되고, 돌아올 때 은혜를 주시고, 돌아올 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제 룻이 가서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먹기를 시작하고 빈털터리가 된 것이 양식이 채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복음의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돌아오면 없습니다. 돌아오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간에서 돼지를 치면서 거지같이 살았지만 어려운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먹을 것이 있고 옷이 있고 금가락지를 쥐어주고 아들로서의 당당하게 회복된 삶을 사는 것은 뭐냐? 아버지께로 왔을 때,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왔다고 하는 얘기는 몸만 왔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주일마다 교회 오는데 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몸만 와서 있고 마음은 아직 안 오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몸도 돌아오고 생각도 돌아오고 마음도 돌아오고 영혼도 돌아오고 전인적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마라의 삶이 변해서 나오미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생명의 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서 살던 것과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짓고 한숨 쉬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삶이 마라와 같은 삶에서 나오미의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날마다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살고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